우리는 그동안 4대 족장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제 같이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가 크게 11장까지는 4대 사건,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사건, 요 네 가지 사건을 창세기 11장까지 원역사라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함께 다루고, 12장부터는 이제 4대 족장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지난번까지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는 마지막 요셉에 대해서 이제 50장까지 쭉 나가게 됩니다.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제 헤브론에 거류할 때에 요셉의 나이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살 때요? 17살 소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17세 소년으로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죠. 17살이면 이제 고1이에요, 지금. 그 나이 때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두 가지 꿈을 이제 꾼 사건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형들의 단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볏집단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야곱의 곡식단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근데 형들의 곡식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을 하시고, 동생은 없어요. 그 곡식단에는. 곡식단에는 동생은 없어요. 베냐민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몇 별이요? 11별이. 이거는 이제 동생도 있는 겁니다. 동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까지 12이니까 동생까지 다 있는 거예요. 부모 다 있고 어머니, 아버지, 해와 달과 11별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꿈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은 하나의 꿈인데, 근데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할 때 요셉이 뭘 깨달아요? 꿈을 깨달아요. 그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형들이 총리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제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놔두고 아버지에게 명령받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러 내려오잖아요. 형님들이 다 내려와요. 이제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위에 형님들이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쫙 총리니까 절을 하는 걸 보고 깨닫죠. 뭘 깨달아요? 꿈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제 장구한 이제 꿈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꿈이라는 건 어떤 거죠? 의식 세계예요? 무의식 세계예요? 무의식 세계죠. 사람이 이 의식이 유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그냥 보통 우리는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을 잃었다, 이렇게 그냥 표면 의식인데, 그 보통 의식이라고, 인식할 수 없는 의식을 무의식이라고 해요. 어느 게 크죠? 잘하시네요. 지금까지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표면 의식,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유의식은 무의식에 비해서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그림 또 이렇게 요게 유의식이에요. 유의식. 요게 유의식이에요. 요 밑에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커요. 이게 진짜 빙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쫙 그 포털에서 딱 찍어온 거예요.
찍어와가지고, 야, 이게 이제 저 북극해에서 빙하들이 녹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굉장히 큰데,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거에 비해서 아주 일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꿈이라는 게 그 무의식의 소산인데, 그 무의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통제가 안 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은 이 요셉에게 준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꾼 꿈이 그러니까 내가 꿨지만 내가 꾸려고 한 꿈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이 꿈은 무슨 꿈이에요? 예언적 꿈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할 때 그 꿈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보면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이제 총리가 됐을 때 형님들이 내려와서 엎드려 절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요셉에 누가 내려와요? 형들 기억나죠? 예, 여기 보면 요셉이 꿈을 꿔요. 그래서 오늘 7절, 오늘 말씀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서 형들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형들만 왔잖아요. 그러고서 이 꿈을 꾸고 빡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42장 창세기 42장 9절 보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꾼 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다?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제 그 꿈 그때 형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지. 그 다음에 뭐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들을 이제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정탐꾼이라고 몰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오게 하려고 하고, 베냐민에게 아버지가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이제 흘러가서 나중에 130살인데 그때 어디에 가지를 못해요. 움직이질 못해. 요셉이 살아있다 그래도 어떻게 말을 해야 돼? 하여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움직이질 못하는데 이제 이 베냐민, 그 다음에 요셉, 사랑하는 요셉, 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이 전부 요셉에게 총리니까 딱 절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꿈은 역시 아직 살아계시네. 꿈은 우리 2002년 꿈이 우리 월드컵 꿈이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에 있는 모든 걸, 이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 이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마치 악이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이 득세해서 행행하면서 이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17세의 소년으로 꿈을 꾸는데, 근데 그 꿈을 뭣도 모르고 받았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희망찬란한데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지나. 자, 17세에 꿈을 꿔서 몇 살 때 총리가 돼요? 30세 때. 그러면 30세 때 오랜 수련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총리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총리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30세 때 그냥 일약 스타가 돼버리고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사이 세월은 어떤 세월을 보냈어요? 피나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이 꿈을 주셨는데 13년 세월 동안은 형님들에게 이제 이 17살 먹은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형님들에게 가서 양치는 데 가서 좀 안부를 좀 묻고 와라 하고 보내는데 형님들이 야 저기 누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저것을 없애버려서 제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보자 하면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루벤 첫째 장남 형이 혈통적으로 장남이에요. 그때 형이 야야야야야 죽이지는 말자. 우리 손에 왜 피를 묻히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사실은 이제 루벤이 구해주려고 그랬어요. 구덩이에 던져놓고 애들 보내고 나서 이제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루벤이 그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잠깐 어딜 갑니다. 가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넷째 유다가 야 우리 쟤 죽여서 뭐하냐.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장사꾼들이에요. 내려가는데 우리 저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팔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17살 먹었으니까 미성년자잖아요. 은 20을 받아요. 성년자는 은 30, 미성년자는 은 20, 은 20을 받고 팔아버린다고요. 자, 이때 여러분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감정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엄청. 이거는 그냥 말을 안 봐도 다. 나중에 이제 이 형님들이 요셉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요셉이 정탐꾼으로 막 몰아가고 그럴 때 자기들끼리 요셉이 통역사를 세우고서 이제 통역을 했는데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히브리어로 막 얘기를 하면서 야 그때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거를 그냥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화가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야 왜 그랬지 그 슬피 울고 막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 살려줄 걸 그러지 않아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화로 다가오는구나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자기들끼리. 근데 그걸 듣고 이 요셉이 옛날 일이 생각나서 막 뛰쳐들어가서 막 펑펑 우는 장면 나옵니다. 물론 또 나중에 또 나와요. 이제 뭐 유다가 시므온이 아버지가 베냐민 데리고 오면 아버지가 연결이 돼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있을 테니까 나머지 돌려보내십시오. 막 그런 장면에서 또 엉엉엉엉 울면서 그 신하들 다 돌려보내고 자기들끼리 막 엉엉 울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런 장면 나오는데 그 전 장면에 요 장면이 나와요. 야, 우리가 그 요셉 피눈물 흘리면서 애걸복걸하면서 그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형님들한테 살려달라고 막 애절하게 구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벌어버렸더니 그 화가 우리에게 오는도다 하는 그 대화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유추해 봤을 때 그 말씀을 토대로 또 상황적인 토대로 해봤을 때 이 요셉은 형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생의 어떤 가슴에 뭐가 돼요? 한이 되죠. 못이 박히죠. 이건 트라우마인 거예요. 예. 형님들이 날 죽이려고 해. 그 눈빛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칼을 들고 돌을 들면 눈빛이 바뀝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안 돼요. 눈이 흰자가 많아지고 도끼 서린 눈으로 바뀌면서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요셉이 그걸 다 느꼈던 거예요. 다 느끼고 그 다음에 죽이지 않고 어디로 던져버려요? 구덩이에 던지고 그러면서 형님들 막 살려달라 그러는데 이 형님들은 그 위에서 도시락 까먹고 있어요. 도시락 까먹고 너 죽어봐 한번. 도시락 까먹고 그 냉랭함, 그 절망감,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절박함 속에 그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그 어린 애잖아요. 이제 막 그 사춘기 그때잖아요. 이 17살이면 그게 가슴 속에 막 새겨지고 그 한들로 자리 잡고 막 그러는 때거든요.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런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형님들이 도시락을 다 까먹더니 저 미디안 장사꾼들 가니까 이거 팔아버리자 그러고 끌어올려. 아마 요셉은 살려주나 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영문 모르고 끌어올려주니까 아유 살려주나 보다 다행이다. 이제 다시는 형님들한테 고자질 안 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 안 하고 이제 형님들한테 꿈 갖고 막 얘기 안 하고 이래야지. 혹시 속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올라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잡아가지고 상인들한테 돈, 은 20냥 받고 팔아버려요. 그 배신감. 그 절망감.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 내려가서 보디발이 사죠. 예.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이 이제 그 요셉을 사가지고 자기들의 집에서 일을 시키는데 그 과정 나머지는 잘 알죠. 그 보디발의 부인 일 너무 잘해가지고 보디발이 자기 집 사물을 다 맡겨버려요. 종인데도 그 가정 총무가 돼요. 그러니까 탁월하죠. 거대한 집안일 텐데 그 거대한 집안을 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이니까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반 업무와 행정과 사무들을 관장하고 처리하는 조직력을 배우는 거죠. 특별히 국방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이제 지식을 쌓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잘 처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뻐가지고 요셉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꼬리를 쳐가지고 그 싫다는데도 와가지고 그냥 자꾸 그냥 같이 자자고. 그런데 그거 버티다가 나중에 옷을 뺏겨버리죠. 예, 그러고 뛰어나오는데 그 옷 때문에 하여간 걸려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그 국방부 장관쯤 되고 군대 장관이 되니까 거기 안에 내부에 감옥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집이 이제 감옥까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가지고도 또 거기서 일 잘해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또 총무를 맡고 일 다 맡았는데 그때 또 이제 그 바로 왕의 두 신하 떡 맡은 자하고 술 맡은 관원장들이 이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가 기억나시죠? 얘네들도 또 뭘 꿔요? 같은 날 꿈을 꿔요. 이 두 사람이 그 꿈을 꾸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보니까 포도나무에서 싹이 3가지가 쫙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잔에 따라 가지고 바로에게 올려드리는 꿈을 꾸고 이 떡 맡은 분은 이게 머리에 떡광주리를 3덩이를 이렇게 이었는데 하얀 걸 떡을 이었는데 거기 새들이 와서 막 쪼아먹는 꿈을 같은 날 같은 시에 이제 꾸고서 근심 어린 표정 속에서 이제 요셉에게 이런 거 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뭡니까? 사흘 뒤 이 술 맡은 관원장께서는 복귀가 돼서 바로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관원장님, 저는 죄를 지은 바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복직이 되시걸랑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거 뭔 얘기예요? 살려달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이 좋은 걸 알고 떡 맡은 관원장도 신이 나가지고 나 떡 3덩이가 머리에서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는데 이 떡 3덩이는 사흘 뒤를 얘기하는데 새들이 날라와서 이렇게 온 거는 이 바로에게 이제 해서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먹게 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흘 뒤가 뭐였어요? 바로의 생일. 그 생일날 이제 꿈꾼 그대로 해석한 그대로 술 맡은 사람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사람은 목에 그렇게 돼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요셉을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새까맣게 까먹은 거죠. 왜냐하면 막
흥분되잖아요.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찾았으니 얼마나 기뻐. 이제 거기에 흥분돼 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새까맣게 뭐 그 히브리 그 노예 뭘 기억을 하겠어요? 잊어먹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꿈을 꿔요?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인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 그 풍성한 암소가 그냥 쫙 7마리가 올라오는가 했더니 그 빼짝 마른 소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는 꿈을 꿔요. 깜짝 놀래가지고 또 2탄 갑자기 풍성한 이삭들이 7 이삭이 있는데 또 빼짝 마른 그 7 이삭이 와가지고 그걸 홀라당 다 먹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이걸 얘기를 하는데 애굽이 참 이 천문학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발전한 문학도 이게 뭐 다 발전한 그런 곳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박사들이 술사들이 해석을 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비서실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술이 올라갈 때 음료가 올라갈 때 그걸 대신 마셔보는 거예요. 바로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최측근 이 사람이 꿈 누구? 예, 요셉. 그때 거기 그러면서 바로에게 바로요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랬는데 그때 죄를 지어서 내려갔는데 그런 꿈을 꿨는데 거기 있던 히브리 소년이 갑자기 그걸 해석했는데 그 해석 그대로 제가 이렇게 복직이 되고 이렇게 날아가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소년이라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불려 올려가지고 싹 깨끗이 꾸미니까 아주 이뻐. 그래가지고 이제 딱 와가지고 바로 앞에 탁 바로가 이 꿈 얘기를 쫙 하는데 딱 듣더니 요셉이 쫙 설명하는데 이 꿈은 같은 꿈을 연거퍼 꾸신 거고 이게 7마리 풍성한 암소는 그 풍성한 이삭은 7년 풍년을 얘기하는데 뒤에 올라온 빼짝 마른 그 소들하고 빼짝 마른 이삭은 그 뒤에 연거퍼 일어난 7년 흉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바로요 7년 풍년 때 이 곡식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정비하고 하시고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하소서 딱 얘기했더니 그래 이런 인재가 또 없도다. 니는 총리가 되어라. 이 반대하는 자 있으면 나와. 그래가지고 바로 뭐가 돼요?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됩니다. 일약 경제정책 대안을 입안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 경제정책 14년짜리 야 이거는 대통령 우리나라 5년 대통령 3번에 걸친 기간에 장기적인 플랜을 이 어린애가 한 번에 빡 짜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인장을 줘버리는 거예요. 총무다. 나는 껍데기고 너가 실제 왕이다 하고. 그리고 경제정책 그대로 7년 풍년 때 싹 곡식을 모아가지고 그게 여러분 고고학적으로도요 애굽에서 이 창고들이 다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역사의 고적으로.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어서 2년째 되는 때까지 이렇게 착 해가지고 형님들이 이제 나중에 내려오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13년의 세월 동안 총리가 되기까지 이 어린 요셉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시간들을 정신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 채 흘러가면서 겪어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이 꿈이 그냥 이루어져요? 아니면 이 험난한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져요? 왜 그러죠? 왜?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줄 모릅니다. 이 어린애가 갑자기 총무가 되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권력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줄을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인간은 교만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아요.
갑자기 병이 고쳐지고. 이거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 안 해요. 의사가 했다, 내가 좋은 약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인생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월들을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꿈이 그냥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 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이 다윗에게 부었는데 이게 무슨 기름병이냐면 왕의 기름병이에요. 왕으로 세우는 기름병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왕으로 간택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왕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양치기가 무슨 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이 사명, 이 비전,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셔요? 만들어 가셔요. 만들어 가십니다. 그 주님의 꿈을 가지고 그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러고 이렇게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그 길을 걷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걷길 축복합니다. 근데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그 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자녀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죠? 하란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0 몇 살이요? 75세요. 그러니까 75세에 떠나서 몇 살 때 아들을 낳아요? 100살 때. 몇 년 걸린 거예요? 25년. 자, 저 말씀을 따라간 게 75세는 하란에서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의 상반부를 보면 한번 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어디로 간 거예요?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몇 살이에요? 75세 훨씬 이전이에요. 꽤 오래 살았어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갔는데 그 100세 때까지 자식이 낳아지는 그 세월 동안 최소한 30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한 시간들이 흘러가더라 이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르신 땅에 가가지고 참 어려움 속에 도착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뭐 만나요? 아브라함이 가뭄 만나잖아요. 기근. 그 기근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신 땅으로 갔는데 거기 기근이 있어. 왜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10가지 재앙으로 탈출시켜서 애굽 그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으면 그 다음에 뭐가 펼쳐져야 돼요?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아니 애굽 저기 홍해를 건넜는데 뭐가 쫙 펼쳐져요? 40년 광야. 왜 그러냐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르심과 비전을 주셨는데 가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거기 가서 그 광야를 만나고
이 10대 때 17살에 부르셔서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 세월을 고생하고, 예? 다윗 10대 때 기름 부어서 30세 때 유다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는데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 얘기는 다 알잖아요. 피비린내 나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사울에게 공권력으로 3,000명의 군사 정예 병사들에게 쫓겨다니고 이민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고 그 모진 세월을 거친다. 그 놀랍게도 여러분, 이 시간들을 왜 필요한가? 목동 다윗을 뭐로 만드는 시간들이었어요? 왕으로 준비시키는 시간들. 이 어린 17세 소년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시간이, 갈고 닦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백성에서 군대로 훈련시키는 시간들이었대요. 40년. 노아에게 야, 방주 지어라 사명을 주시죠. 몇 년 뒤에 이루어집니까? 최소한 100년 뒤에 이루어져요. 그럼 100년 동안 뭐 만든 거예요? 100년 이상 동안 뭐 만든 거예요? 방주 만들고 앉았는 거예요. 방주. (100년) 동안 방주 만들 사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주님이 그 세월 동안 갈고 닦고 훈련시키고 연마시키고 이 시간들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노아는 100년 동안 묵묵하게 뚝심 있게 방주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뚝심 있게 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방주 역할을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들, 코로나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그 이 시대를 담을 그릇들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서울제일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셀리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직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받아낼 줄 아는 그런 마음, 심령, 영성, 그릇, 인격, 쫙 주님의 꿈을, 내 꿈을 삼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방송으로 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의 역사를 펼쳐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되는 귀한 역사이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예, 꿈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시도록 합심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꿈을 꿔야 돼요. 다 이 요셉처럼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이런 꿈, 이런 비전.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이런 꿈들이 심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안정되도록,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마중물 역할, 그런 교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